직장, 일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집보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일터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하면 우리의 일터가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꼭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가장 복된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사람 관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는 내용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힘으로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 생활이 더 활기차고 그리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종과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일반인 성도들도 있었지만 노예 신분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죠. 이 둘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이래 세상엔 어느 나라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들 집에는 노비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3명으로 말 한 피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비의 삶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노예제도라는, 그리고 항상 사람은 불평등한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 본성에 남을 종 부리듯이 하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서구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은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서양과 아주 비슷한 때, 그때 동학혁명 들어보셨죠? 동학혁명으로 시작해서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노비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노예제도가 사라졌죠.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직장 내에는 여전히 갑질, 그리고 가정의 폭력, 또 대기업과 하청업체들의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강대국들의 약소국에 대한 경제 침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 노예제도의 그 망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불평등한 관계와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매를 맞던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노예 성도들에게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라면 일단 노예의 삶에 순응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야말로 사람이 만든 최악의 제도, 또 최악의 관계 안에서도 성도의 일터와 삶이 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에요. 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방법의 핵심이 23절에 있어요.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큼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인관계,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식이 정해져요. 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지난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직장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현자 집사님이 이제 식당 안으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직장에서 좀 까다롭게 구는 그런 상사를 볼 때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도 똑같아요. 자식들이라고 하대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자들의 직장 생활은 눈 가림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말 자기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눈가림을 합니다. 직장인들도 크던 작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눈속임을 해요. 상인들은 어때요? 돈 좀 더 벌려고 막 겉과 속이 다른 상품을 만들잖아요. 과일 한 박스 사보면 윗칸에 있는 거하고 아래칸에 있는 거하고 10중 8구 크기가 다릅니다. 명절 때 큰맘 먹고 우리가 LA 갈비 사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 샀는데 집에 와서 풀러보면은 밑에 칸에는 주로 기름하고 뼈만 채워져 있죠. 매일 뉴스에 보면요. 이렇게 눈속임으로 돈 벌었다가 발각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든 사람 관계에서든 이런 눈속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남이 보면 안 되는 짓 있죠. 그죠? 청소년들 있죠? 엄마가 보면 안 되는 거 후닥닥 뭐 치우는 거. 그러니까 남이 보면 안 되는 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겉은 똑같이 보이지만 겉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일지 몰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내용과 마음과 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 눈을 속이면서 하겠어요. 그죠? 누구를 감쪽같이 속였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남을 좀 속여서 칭찬받고 돈을 조금 더 벌면 뭐 하겠어요. 결국 모든 평가를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24절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해줘요.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섬기듯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정직하게 행하면은요, 항상 손해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말씀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먼저 뭐냐면은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샅샅이 낱낱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만든 이 세상 제도는요,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지자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행복하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쪽이 생겨요.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누구는 많이 벌고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잇기 힘들 정도로 적게 법니다. 처음부터 태어난 집안이 달라서 아예 시작부터 불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더 심해지면 무언가에 일생이 종처럼 속박당할 때도 있어요. 가난에 빠지면 돈에 속박됩니다. 돈 때문에 내 맘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빚을 지게 되면 채권자의 종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폭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터. 그 일터가 종살이처럼 비참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빠졌을 때 성경은 우선 힘써서 벗어나라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벗어나라 그래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곤궁에 빠진 사람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합니다.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씀은요,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쩌다 가난에 빠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 해도 부지런히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그 환경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정말 내 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환경에 있다면 정말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절망적이겠어요. 벗어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현재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환경이나 악의 세력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때로 묶인 것 같지만 그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살짝 당기면 실마리가 풀려요. 하나님이 당기시면 풀립니다. 다만 묶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모든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다만 지금은 주를 섬기듯이 모든 일을 꿋꿋하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밑에서 일할 때는 참 굴욕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내 인격을 훈련하시고 죄악의 때를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지금 내가 섬겨야 되는 어려운 환경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섬기면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죽지 못해 섬긴다.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두려움을 주고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도 이 말씀에 우리가 따른다면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듯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가 지금 막 너무 답답하고 서글픈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과제를 잘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성실히 섬기면 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것 같죠? 그죠? 돈이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게 돼요. 돈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을 바라고 열심히 일해줬다가는요, 반드시 배신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TV에 보니까 요즘 자연인들 나오죠. 그죠? 어떤 자연인들 보니까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이 싫어서 그래서 산속으로 올라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돈이 내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에 비할 때 당장 몇 푼 이익이 대단치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소탐대실이라는 거예요. 작은 걸 탐내다가 하나님의 큰 상을 잃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어떻게 해줄 게 아니거든요. 대충 눈가림으로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성실히 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풍성한 공급을요,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급해 주셔요. 또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함으로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결국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하는 역할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에게 성실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요즘처럼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우습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성경대로만 산다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성경대로 살아도요, 나 하나만 성경대로 살아도
내 주변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주변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정말 안타까움이에요. 왜 나는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내 주변이 이런지. 지난 백상예술대상에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연기 부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수상소감이 지난주 내내 화제가 됐었어요. 김혜자 씨가 수상소감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웠는데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 대본을 찢어가지고 나와서 그걸 읽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대본이 상을 탄 그 드라마가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눈이 부시게라는 대본인데 그 대본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김혜자 씨가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이걸 낭독을 하더라고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어요. 끝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소감을 들으면서 다 눈물 흘리더라고요. 연예인들도 힘든가 봐요.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감동했던 이 말 이전에 김혜자 씨가 성경 구절로 소감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처음에 나오자마자 얘기했냐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소감을 얘기한 거예요. 보통 수상소감 때 하나님 얘기하면 반응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자 씨의 수상소감에 사람들이 감동했던 이유는 대사가 감동적이에요, 물론. 그러나 김혜자 씨의 알려진 삶이 그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인 김수미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이 김혜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요, 쉬는 날이면 쌀가마를 짊어지고 고아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요즘 월드비전 뭐 그런 기아 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많이 홍보대사잖아요. 그 최초의 역할을 한 게 김혜자 씨예요. 기아 난민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대거 그 기아 대책 공부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김혜자 씨가 100명 이상의 아프리카 그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대문교회 권사인 김혜자 씨. 뭐 교회와 그 다음에 일과 직장밖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믿음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랑으로 죽게 하듯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생계를 위해서만 일한다면 직장도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과 일생도 다 소모되고 그냥 소모하는 거예요. 소모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 자리에 가정과 직장에 일터에 지금의 나를 두고 주님처럼 섬겨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처럼 섬겨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시비를 가리셔서 심판하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신자들의 악은 무마하시고 비신자들의 악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냥 무마하는 게 아니셔요. 그러나 성도들 역시 선을 행치 않고 불의를 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삶에서는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나쁜 거를 심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겠어요. 그거는 이 땅의 자연의 방식대로예요. 자연의 방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삶에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불쌍하기 때문에, 너 처지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한 종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리고 너 지금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더 깐깐하게 평가하시지 않으셔요. 어차피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나는 가난한 자도 짓고 부자도 지었느니라.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게요. 내가 부자 역할을 맡고 싶잖아요. 하나님께는 이 짧은 생애, 인간의 생애, 영혼에 비할 때 이 짧은 생애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건요, 오히려 부자 쪽이에요. 부자들 염려하셔, 하나님께서. 부자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인정하시고 부자도 인정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이루었거나 부모님에게 부를 물려받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불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에서 엄중하게 말씀해요. 상전들아, 부자들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아, 의와 공평을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모든 것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권력자들이 현재 지위에서 마땅히 의와 공평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나의 상전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내 힘으로 된 것인 듯이 자신을 높이고 남을 차별하면 그 불의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겸손해 보이지만 사람 본성이 뭐예요? 원래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객관적으로 정말 내세울 거 없는 사람도 보면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상대보다 만약에 더 좋은 조건을 가졌어 봐요. 그죠? 은연중에 남을 멸시하고 그리고 무시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그 알량한 우리의 가진 것을 갖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늘의 상전께서 내가 남들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대하신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요, 우리는 아주 서서히 아니면 아주 급속히 지금보다 모든 상황이 악화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김혜자 씨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존경해, 나 누구 팬이야, 이런 말을 그렇게 자주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을 꺼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정말 어쩔 뻔했나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그죠? 우리 다 어쩔 뻔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어요. 저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내 가족들, 이 모두를 예수님을 대하듯 하려고 했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의외로요,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의외로 엄청 억울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안정되고 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요, 저 사람의 반응 때문에 속 끓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감정 상할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상까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상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한다면 무시당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더 귀신같이 알아보고요, 우리하고 일하자고 그래요. 나하고 일 좀 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 시애틀에 있는 교민사회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여집사님이 그 시내 안에 한 낡은 빌딩 1층에서 커피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는 되게 좋은데 건물이 너무 낡았었는데 그 건물이 정말 멋있게 리모델링을 새로 하게 된 거예요. 건물이 멋있게 리모델링 되자 스타벅스가 이 건물주에게 우리가 1층을 임대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해온 거예요. 건물에 스타벅스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 건물에. 그러니까 이 빌딩 주인은 당연히 이제는 이 여집사님을 내보내고 그리고 스타벅스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딩의 매니저인 미국 사람이 절대로 이 집사님의 가게를 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 직책을 걸고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도요, 포기하지 않고요, 3층에다 매장을 연 거예요. 어차피 1년 안에 손 들고 나갈 거니까 그때 내려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름 없는 작은 커피점과 스타벅스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2년여 만에 스타벅스가 매장을 철수했어요.
어떻게 그 미국 사람들이 영어도 잘 못하는 동양인 여자가 하는 이 커피점을 스타벅스보다 더 찾아주었냐는 거예요. 그죠? 그 집사님은요,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정말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가장 반가운 얼굴로, 그리고 가장 좋은 커피를 가장 공손하게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을 상대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상을 주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보답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보답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명령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그 타인을 위한 명령이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명령이에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또 하나의 가정인 우리의 일터, 학교, 또 하나의 가정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요, 힘써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말 계속하지 못한다라도 이 말씀 잘 기억하고요, 수시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고